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늘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랑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명절 잘 보내시고 이렇게 또 주님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하게 돼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약속의 극적 실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이사야 37장 본문의 말씀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사야서 여러분들이랑 말씀을 나누면서 아수르 왕 산헤립이 자신의 부하 랍사게를 보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장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잠깐 살펴보았는데요. 36장 18절에서 20절 36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헤립이 군대장관 랍사게를 보내서 하나님과 유다 그리고 남유다와 히스기야를 모독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18절부터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아니라. 산헤립이 이렇게 교만한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이란 전쟁에서는 다 승리를 했으니까요. 그리고 고대 근동의 전쟁은요 신들의 대리전이라고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싸움은 군사들이 하지만 실제로는 신들이 싸움을 해서 이기고 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섬기는 신이 니스록이라고 하는 신인데 이 니스록 신이 다 이겼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남유다 너희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도 니스록 신에 의해서 제거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까부지 말고 항복하라 이렇게 편지를 보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편지를 받아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지난주에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보았는데요. 37장 14절에서 20절 말씀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위기의 상황입니다.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와가지고요. 지금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이제 남유다도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그런 위기의 상황입니다. 바로 이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37장 14절에서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니라. 지금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 아수르가 지금 자기들이 섬기는 니스록 신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신이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으니 하나님 역사하셔서 개입해 주셔서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세계 만국 천하 만국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심을 깨닫고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을 지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게 되었을 때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37장 3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 이 히브리어로는 말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사자라고 하는 것이 메신저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애굽 장자들을 다 죽였던 그 사건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바로 그때 그 사건과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 동일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지금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구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 영국의 작가 폴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헤로도토스의 역사를 인용을 합니다. 헤로도토스의 역사에 보면 오늘 본문의 이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사건, 즉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뭐뿐이라고요? 시체뿐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사건은 쥐들이 전염시킨 패스트 때문에, 그래서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군사들 18만 5천 명이 다 죽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는 하룻밤에 수많은 쥐떼가 나타나 아수르 군대의 활과 그 밖의 무기를 갈기갈기 쪼개놓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 중에서요, 뭐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냐면, 지진이 나가지고 18만 5천 명이 다 죽게 되었다, 화산 분출이 되어서 자연 재해가 있어서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수르 군대는 지금까지 모든 전투에서 연전연승을 한 군대가 아수르 군대입니다. 아수르 군대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를 이 아수르 군대가 당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쥐든지 쥐가 옮긴 패스트든지 지진이 났든지 화산이 분출되었든지 어떠한 것에 의해서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전멸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는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은 어떠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신적 권능의 발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고백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3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7절입니다. 이에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헤립 왕과 아수르 군사들은요, 전쟁 한번 제대로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그리고 소리 지르고 편지를 보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히스기야 왕을 모독하고 유대 백성들을 모독하면서, 야, 너네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항복해, 지금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18만 5천 명의 군사들이 단 하룻밤에 다 죽어버렸으니까요. 특히 사네립은 자신의 군사들이 다 죽고 가까스로 목숨만을 부지하고 본국으로 도망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다시 한번 잘 보시면,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한번 따라해 줄까요? 떠나. 동사가 4개가 나오는데 떠난다라고 하는 동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돌아선다라고 하는 동사가 나와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돌아선다. 그 다음에 간다. 예, 우리말 성경에는 돌아서서라고 되어 있는데 각각 동사가 달리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거주한다. 이렇게 4개의 동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네립 왕이 떠나서요, 예루살렘 성을 떠나가지고 돌아서서 가서 그리고는 니느웨에 거주하였다라고 하는 이 37절 한 절에 동사가 4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동사를 잘 해석을 한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동사들이 떠나다, 가다, 돌아가다, 거주하다, 이 동사들이요, 마치 지금은 뭐 우리가 그런 사진을 별로 사용하지 않지만, 예전에 보면 여러분 왜 일회용 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또는 필름 카메라, 그런 사진기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사진을 찍고 나면 그리고 나서 인화를 해서 이 사진이 잘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를 볼 수 있잖아요. 지금은 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뭐 이 스마트폰 이게 사진기가 있어가지고 뭐 얼마든지 찍고 곧바로 뭐 잘 나왔으면은 저장하고 아니면은 지워버리고, 이게 간단하지만 옛날 사진기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이 필름 사진기처럼요, 사내립이 지금 떠나서 가서 돌아가서 거주하다라고 하는 것을 사진을 찍는 것처럼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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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의 사진을 찍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4장의 사진을 찍은 것을 이렇게 딱 걸어놓고 보면 어떤 모습이냐, 전쟁의 달인인 사내립이 잠시도 지체하지 못할 만큼 너무나도 두렵고 당혹스럽고 부끄러움을 느끼며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는데요,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걸음아 날 살려라. 걸음아 날 살려라. 그리고 도망가고 있는 사내립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이라도 지체했다가는 또다시 무슨 끔찍한 재난을 당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엄청난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사네립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네립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갖 표현을 다 동원해 모욕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모욕했던 하나님이 참 신이었고, 칼 한 번 사용하지 않고 수십만 군대를 단번에 괴멸시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분을 사네립이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된 사건이 우연한 사건이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물어봤거든요. 이사야 선지자, 지금 이러한 상황에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지금 예언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건네는 말이에요. 우리 37장 7절 같이 봅니다.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33절과 34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34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할렐루야.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히스기야 왕에게 예언했던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마지막 절 38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 같이 봅니다.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라엘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결국에는 여러분 사내립 왕이 모든 민족들을 다 정복을 하고요. 북이스라엘도 정복을 하고 그리고 남유다도 정복하러 갔다가 결국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자기 군대를 다 잃어버리고요. 가까스로 도망해서 고국에 있게 되었을 때 권력의 암투 상황에서 아들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 부분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만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사내립이 예루살렘에서 도망쳐서 니느웨로 돌아가 거주한 시점과 자신의 두 아들들로부터 암살당한 시점 사이에 시간적인 간격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이 두 사건, 즉 사내립이 예루살렘에서 도망을 가가지고요, 그리고 두 아들들에게 암살당한 이 사건은 약 20여 년의 시간적인 간격이 있음을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즉 사내립이 주전 699년경에 니느웨로 도망을 치게 되었고요, 주전 681년경에 암살을 당하게 된 것으로 그렇게 역사가들은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20여 년간의 그 시간 동안요, 아수르의 사내립 왕이 그 20년 동안은 한 번도 밖으로 해외 원정을 나가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려는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퀴즈를 낼까요? 왜 그렇게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던 이 아수르의 사내립 왕이 예루살렘에서 도망을 하고 그리고 20년 후에 두 아들들에게 암살당할 때까지 단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침략하거나 자기의 아수르 제국을 더 큰 제국으로 만들기 위한 시도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습니까?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다른 나라의 원정을 갔다가 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이 사건을 기록을 하면서 사실은 여러분 이 사건이 이사야서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열왕기 하에도 거의 똑같이 구절이 거의 똑같이 90% 이상 똑같은 그런 분량 단어로 이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사내립이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붙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상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무가치한 것인지를 이 아수르의 사내립 왕이 깨닫지를 못했어요. 사내립이 자신의 군사를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잃어버리자마자 고국인 니느웨로 도망쳤을 때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만이 참 신이시고 감히 자신이 멸시하고 모독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님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의 신들과 판이하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사내립은 자신이 섬기는 니스록을 버리지를 못했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내립은 이 모든 엄청난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를 않았거든요. 오히려 그를 지켜주지도 승리를 주지도 못하는 우상 니스록을 섬기는 허탄한 자리에서 결국 두 아들들에게 암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니스록이라고 하는 신은요, 어떤 신이냐면 머리는 독수리 형상을 하고 있어요. 머리는 독수리 형상을 하고 있고 몸은 사람 형상을 한 우상으로 아수르 제국이 섬기던 숭배하던 신의 이름이 니스록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고대 근동에서의 전쟁은
신들의 대리점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수르 왕과 그들이 생각하기에 자기들이 모든 전쟁에서 다 승리를 하니까요. 와, 우리가 섬기는 니스록 신이야말로 진짜 살아있는 신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사내립 왕은요, 고대 근동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랬던 것처럼 왕이 종교의 수장 그리고 신의 대리자로서의 제사장 역할까지 하고 있었거든요. 본문에도 아수르 왕이 제사장의 신분으로 자의적으로 제사를 드린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아수르 제국의 수장 역할을 감당한 사내립이 제사 도중 니스록 신에게 제사하는 그 도중 아들들의 칼에 비명 행사했다라고 하는 보도는 그가 내세운 권세와 영광, 그가 섬기는 우상이 얼마나 허무하고 무익한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또 하나는 남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기뻐했을까를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수르 제국이 사내립 왕이 전쟁에서 모두 다 승리한 그런 어마어마한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모독하고 이런 상황에 남유다 백성들은 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죠. 우린 이제 다 죽었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룻밤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18만 5천 명의 아수르 제국의 군들을 다 섬멸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건. 이 사건을 보면서 그들의 기쁨이 어떤 기쁨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잠깐 생각해 봐야 하겠죠. 여러분, 자신의 만족, 자신의 기쁨, 자신의 물질적인 풍요, 일신의 안위를 회복한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기쁨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뻐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 2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장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니라. 아멘. 히스기야는요, 국가의 존폐 위기 속에서도 단순히 하나님 우리 남유다를 건져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20절 후반절을 보면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모든 우상과는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것은 자신과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기만을 기도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천하 만국에 의해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백성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들려지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로 채워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기 전까지만 해도 히스기야 왕과 예루살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은 공포와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왜 안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을 보유하고 있는 아수르는 히스기야 왕이 항복을 하든 아니면 자신들의 힘으로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든 둘 중 하나만을 생각하고 장차 있을 승리를 기대하며 들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예루살렘 성 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고 하는데 그 성전 안에는 모든 게 다 금으로 되어 있고 막 그릇들이 다 금으로 되어 있는
이야 보물들이 가득하다마다 우리 이 성을 무너뜨리고 들어가서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진격해서 그 모든 보물 우리가 다 나눠받자. 좋아 빨리 돌격 앞으로 우리 랍사게 장군이 우리 사내리 왕이 명령을 내렸으면 좋겠어. 와 이러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예루살렘과 아수르 진영의 분위기는 하룻밤 사이에 역전이 되었습니다. 왜요? 그것은 다른 무엇도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고통 속에 처하든 어떤 절망의 자리에 있든 하나님의 계획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오늘 이 시간 고백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수르 제국은 전쟁의 달인이었습니다. 그 군대는 그 어떤 이도 당해낼 재간이 없는 그런 막강한 군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살아계신 역사하신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하룻밤 사이에 전멸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해 주시고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해 가시고 또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